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커플 매니저로 맺어주신 가정 중에 두 번째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전 개인적으로 우리 병현 형제 한나 자매 결혼식 참석해서 너무 복되고 꿈같이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어요. 영국 결혼식은 처음 주례를 해봐서 좀 나름대로 긴장도 해봤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많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식 관련돼서 레전드처럼 내려오는 결혼식 실수담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레전드가 있냐면 어떤 장로님이 결혼식 축사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축사를 하는데 어떤 말씀으로 축사를 할까 고민한 거예요. 고민하다가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축사를 해야겠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하는 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성경 앞에 펼쳐고 요한일서 4장 18절을 좀 펼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준비하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펼치지 않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오셨어요. 앞에 나오셔서 축사를 하려고 딱 봤는데 본문이 좀 이상해요. 본문이 뭘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결혼식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식은 정말 축복된 행복한 아름다운 시간이거든요. 근데 신랑과 신부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지만 신랑과 신부를 보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부모님들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아들을 보내는 마음, 딸을 보내는 마음. 러시아 교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를 위한 기도.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뱃사람이 되어서 처음 직장에 가서 이제 배를 타고 멀리 떠날 때 얼마나 그 일이 위험하겠어요? 아들이 뱃사람이 되어 멀리 떠날 때 이 위험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 두 번째는 아들이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장에 나갈 군인이 되었을 때 전쟁터에 나가서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험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아들을 위해서 2번 기도하라. 세 번째,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아내를 맞아 결혼을 할 때, 가정을 꾸리게 될 때 이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겠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격언을 보고 흥미로웠던 것이 결혼이 배 타는 것보다 위험하고 전쟁하는 것보다 위험한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중요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한테 권면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결혼, 가정 잘 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결혼을 앞둔 자식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좀 달랐어요. 아브라함의 상황은 더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어려웠을까요? 아브라함은 3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아내가 먼저 떠났습니다. 137세. 그러니까 140세 되었을 때 아내 없이 혼자 40세 된 아이를 보내야 되는 거였어요. 아내 없이 아들을 결혼시키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아들은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40세가 되었어요. 40세가 돼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고 자기는 140세가 돼가지고 노쇠하고 힘들었어요. 더 힘들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100세 때 얻은 아이, 너무 늦게 귀하게 얻은 아이가 40세가 되고 자기 나이도 늙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 실현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알들처럼 내 자손이 이삭 씨로 말미암아 많아지게 번성하여 줄 것이다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들은 나이가 많아지고 있고 자기도 나이가 늙었고 조금 조바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원칙이 무엇이었을까요? 결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자기가 지금 나이가 많고 아들도 노총각이라서 나이가 많고 아무 생각 없지만 하나님이 결혼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결혼은 가나안 땅, 이방 땅,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문화에서 결혼시킬 수 없다. 믿음의 가정에 아들을 보내야 되고 딸을 맞아야 된다. 며느리를 맞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서로 귀한 약속을 할 때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를 붙잡고 언약을 하는 거였거든요. 늙은 종 엘리에셀한테 그렇게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며느리를 고르는데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믿는 사람, 믿음의 가정과 결혼시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결혼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믿는 사람 배우자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에게는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고자 한 약속,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주시겠다고 한 그 믿음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종은 궁금하겠죠? 아니, 지금 제가 800km를 걸어서 바단 아람으로 가야 됩니다. 그 멀리 갔는데 혹시 그 며느리감 그 사람이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러면 안 온다고 하면요, 우리 아들 이삭을 그쪽으로 보낼까요? 절대 안 된다. 아브라함이 그러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차라리 결혼하지 않으면 안 했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안 될 것이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내 아들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 단호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 되신 분들한테도 권면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믿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원칙 없이 자녀들을 결혼을 시킬 때가 많아요. 그냥 때가 급해가지고 나이가 차서 홍기가 너무 늦은 것 같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사주궁합도 보고 원칙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수속적인 조건으로 며느리와 사익감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내감, 남편감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과 결혼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훨씬 500년 지나서 모세도 이 원칙을 말하고 있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목사님, 그건 예전 고리타분한 고대 근동 성경 시대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은 조금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요. 불신자들하고 그럼 연애도 하지 말고 데이트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데이트도 하고 연애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받지 말고 밖에서 만나야 됩니다. 근데 결혼은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크리스찬들은 성경,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큰 목회하는 분들이 여러 의견들 많이 말씀하시던데 여러분 그분들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 말하는지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신자와의 결혼을 거절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불신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아라.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연애도 괜찮습니다. 데이트도 괜찮아요. 근데 결혼은 신중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어제 제가 결혼식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불신자와 있는 사람과 연합이 되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불신자와 이제 앞으로 한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함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우선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원칙.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저는 그때 잘 몰라가지고 그냥 세속적인 조건이 너무 좋아서 스펙이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감당이 잘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갈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다면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을 했다면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성격 성품이 안 맞는다고 해서 헤어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 믿어야 돼요. 성경 뭐라 말합니까?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가정이 있다면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울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한테 권면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신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근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드는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보면 흥미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킹 아시나요? 바이킹이 이 로마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였거든요. 근데 한 번은 로마가 이 바이킹 4,000명을 잡았대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종교를 기독교로 개정하라 했는데 4,000명 모두가 다 우리는 기독교 종교 개정할 수 없다. 다 참수형을 당할 정도로 신념이 강한 민족이 바이킹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바이킹 민족이 후손들을 위해서 많은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여자들을 겁탈해서 다 자기 아내 삼은 경우가 있어요. 많은 영국 사람들, 영국 아내들을 겁탈해가지고 자기 아내 삼은 경우가 있어요. 그때 기록에 보면 영국 여자들이 그 바이킹의 아내들이 돼가지고 막 처음에 막 도망 다니기도 하고 또 다시 잡히고 죽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영국 여자들이 자기 아이들을 이제 생산하고 나서는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놀라지 마십시오. 바이킹들이 회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국기에 십자가 그려진 나라입니다. 북유럽,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 바이킹이 다 후예요. 여러분, 그 아내들이 거기 가서 진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크리스찬 집단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바이킹처럼 해적처럼 세진 않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어느 남편분이 힘들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핸드폰에 있는 아내 사진을 편대요. 펴서 계속 보고 흐뭇하게 웃는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물어봤어요. 지금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진 보면 힘이 나? 물어봤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답니다. 아니, 난 이거 볼 때마다 내가 이것도 견뎠는데 뭘 못 견디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자 버전도 있습니다. 여자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남편 사진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핸드폰에서 보고 또 흐뭇하게 오고 그런대요. 또 물어본대요, 사람들이. 아니, 남편 사진이 그렇게 좋아? 남편 사진 보면 그렇게 힘이 나? 여자들이 하는 말이,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뭘 못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원리, 하나님이 결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혹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수했다면 남편과 아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일단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 늙은 종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 우상 문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문화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서 경건한 아내를 구하라 하고 보냅니다. 종이 출발합니다.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필을 가지고 떠났는데 주인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뤘어요. 저녁 때였습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어요. 여러분, 이 종도 대단합니다. 800km를 이 사람도 늙었어요. 늙은 종이 걸어간 거예요. 서울과 부산 간의 거리의 2배 정도 됩니다. 한 달, 석 달을 걸었을 거예요. 걷고 걸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를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이후에 일들이 벌어졌어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딱 한 가지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자인지 며느리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물 길러 오는 여자들이 있으면 혹시 저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으세요? 할 때 기껏 상냥하게 친절하게 물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며느리감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못하겠어요. 여기까지는 다 가능할 거예요. 불가능한 요청을 합니다. 절대 안 되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그의 대답이 마시라. 거기까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야. 우리는 평면적으로 봐서 이게 뭔지 몰라요. 잘.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여러분, 낙타라는 동물, 짐승에 대해서 아십니까? 낙타는 사막에 최적화된 짐승들입니다. 낙타는 심지어는 사막의 적응력이 너무너무 좋아서 적게는 15일, 많게는 한 달 동안 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짐승이랍니다. 물을 다 비축해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등, 혹이 물주머니 아닌가, 근데 그것은 아니고요. 지방덩어리랍니다. 그래서 이 지방이 극한 상황에 오면은 이 신진대사로 다 분해해가지고 양분, 수분을 공급을 한대요. 여러분, 낙타는요, 물이 없어도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동물입니다. 단, 한 번 물을 들이킬 때 얼마만큼 먹는지 아십니까? 그 양이? 15분 만에 100리터 또는 130리터까지 먹을 수 있대요. 한꺼번에. 근데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지금 낙타가 몇 마리였죠? 10마리였어요. 10마리라면 적어도 100리터라면 1톤입니다. 1톤. 1000리터. 여러분, 또 하나 이게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 당시에 이 우물입니다. 우물. 여러분, 우물, 공동 우물이거든요. 우물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과 서로 다툰 거 아십니까? 우물 차지하는 전쟁. 우물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서 물 기르려면 한 바구니 하고 쫙 줄을 서야 되고,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 기르러 오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물을 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렵게 물을 길었는데 그것을 이 늙은 종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이것은 불가능한 요청이었습니다. 가능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것일 수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제가 커피숍에 들어가서 어느 한 여인한테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커피를 따뜻하게 주고 요청하지 않았던 케이크를 10개, 케이크 10개, 너무 비싼 케이크들 10개 주면 그 사람입니다. 비슷한 어떤 내용이거든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다음이 궁금하시죠?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제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요청한 대로 합니다.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좀 마시게 하라. 이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당신의 낙타 10마리 위하여서도 제가 물을 길러서 배불리 100리터, 130리터, 200리터, 2톤 정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다음 행동이 무엇입니까?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또 깃고 다시 와서 줄 서고 다시 와서 또 깃고 모든 낙타를 배불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주관하시는데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요. 이 엘리에셀 늙은 종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성품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잘 사는지, 얼마만큼 부유한지, 그 집안과 백그라운드는 뭔지,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유학든 다녀왔는지 그럴 것이 아니었어요. 따뜻하고 친절하고 착한 성품. 하나님, 제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나그네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제가 데려온 낙타에게도 10마리에게도 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상냥한 그런 사람 좀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마치면서 딱 한 가지만 권면을 합니다.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형제들, 자매들, 따뜻하고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 만나십시오. 성품입니다. 여러분, 성격과 성품이 다른 거 아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격은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MBTI 다 보시면 16가지 종류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혈질, 어떤 사람은 차분하고, 어떤 사람은 또 T, 대문자 T, 어떤 사람은 또 대문자 F. 다 다른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죠? 넌 성격이 그렇게 나쁘니? 그거 아시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는 이제 헤어집니다. 결혼 뒤에 헤어지는데 성격 차이로 헤어집니다.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품 차이로 헤어진 것입니다. 성격은 기질이고 성품은 능력입니다. 성품은요, 제가 이런 게 성품이라고 했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따뜻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존중하고 예의 바르고 배려하고, 이것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계속 배양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바라신 것은 따뜻하고 친절한 성품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리브가는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이 리브가는 그 말도 못하는 동물을 위해서 몇 번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달려다 갔다 갔다 하면서 이 배불리 먹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런 따뜻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예의 있고 또 희생이 있는 그런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에도 크기가 있을까요? 사랑에도 크기가 있습니까?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엄마, 아빠, 그 엄마, 아빠는 나를 얼마나 사랑해? 엄마, 아빠 하늘만큼 사랑해? 땅만큼 사랑해? 계속 크기를 재고 싶어요. 사랑에도 크기가 있습니까? 사랑에는 크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크기는 희생의 크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자기의 목숨을 희생할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넓은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아내와 저 누가 더 서로 사랑할까? 저는 100% 아내가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저를 위해서 더 희생을 많이 해요. 저는 사실 자녀들과 아내들 위해서 많이 희생하지 않거든요. 아내는 항상 저를 위해서 희생을 해요. 자기 먹을 것 덜 먹고 쓸 것 덜 쓰면서 희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한 아들까지 내어주실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형제자매들, 또 우리 장년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납니다. 우리 한나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너무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생긴 자매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자매였어요. 근데 성품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청년들 두루두루 잘 챙기고 새 가족 오면은 또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청년들 중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또 찾아가서 얘기하고 야, 저 친구 참 좋은 사람 만나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적용하면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지금 준비시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 따뜻하고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캠브리지 하는 교회, 우리 충일 형제가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행치 않고 바라고 믿고 기다리고 참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따뜻하고 친절하고 상냥한 그런 아름다운 성품이 가득한 우리 캠브리지 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